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울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배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배우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통을 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너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확대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확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풀어서 이야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것을 뭘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만 비유가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도 비유장이에요. 여기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3장을 천국 비유장을 하는 이유는 이 13장에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단일한 장에서, 같은 한 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개수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어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에도 나와요.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이 13장에서가 단일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비유로서는 가장 단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헌장을 이야기하는 아주 단일한 내용으로서는 가장 길어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여기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13장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밭의 비유, 4개의 밭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보화 비유가 나오고, 진주 비유가 나오고, 그늘, 그물,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7개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스케치하는 정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신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바닷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살았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서북 쪽에 위치한 동네예요. 바로 이 바다와 붙어 있는 바닷가의 마을이에요. 바닷가 마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동네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로 나오신 겁니다. 집하고 바닷가가 뭐가 차이가 있죠?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집안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닷가로 나가면, 들판이나 산이나 바닷가로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닷가로, 집에서 바닷가로 이동을 하십니다.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로 앉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죠.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이제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토막배를 타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 있는 거죠. 그림 보세요. 그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나가서 이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마치 뭐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죠? 그죠? 저는 서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앉아 있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은 서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그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해변에 딱 둘러서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려고 하면 예수님은 큰 소리 해야 되겠죠. 그죠? 작은 소리로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작은 소리 해가지고는 잘 안 들리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려야 되니까. 그죠? 사람들이 들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아마 멀리 떨어지는 않았을 거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비유로. 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하셨을까? 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고 모를 수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하면 좀 더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비유를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일까요? 좀 캐치가 늦는 사람일까요? 저는 늦어요. 저는요, 이 비유로 하면 캐치가 늦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비유를 하면 더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빨리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게 감추시려는 목적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듣게 하려면 비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직설법을 사용해야 돼요. 다 알아듣게 하려면 비유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감추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4개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 길가에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돌밭에도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했지만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햇빛이 나자 쨍쨍 나자 다 말라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긴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었다. 100배, 60배, 30배, 10배만 해도 괜찮은데 100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알아들었을까요? 응? 제자들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아니 이상해. 예수님 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밖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배에 앉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걸 얘기하려면 제자들도 배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배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배에 있어야 잘 나와서 조용히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에게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13장은 여러분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7가지를 쫙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모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셔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7가지 비유를 쫙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도 쫙 이야기하셨을까? 쫙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려면 제자들이 배에 있어야 돼요. 왜냐?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10절부터거든요. 10절부터 이야기는 10절부터 시작해서 1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13장에서 같은 시간에 그냥 예수님이 이야기를 쫙 하자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떨어져가지고 쭉쭉 큰 소리로 쫙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지 않아요. 모아놓은 걸로 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누가복음을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밭의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여기저기 뿌린 거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8장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누가복음 13장에다가 갖다 놨어요. 몇 장에? 13장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8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는 거예요. 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8장에 있는 거, 13장에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마태는 아마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한 곳에 모아놨을 거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작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게 비유인데, 내가 이야기한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인데,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비밀을 아는 내용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었다. 제자들아,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저 많은 청중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야 된다. 감춰져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무릇 있는 자는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만 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 헌신하고 주님을 믿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조그만한 흠이 있으면 그 흠을 다 이게 잡아들여 가지고 이걸로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치고, 결국 어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전하신 것이 이 갈릴리 지방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인데요.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거기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에 3년 동안에 살았던 가버나움 동네,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마을,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이 가버나움 동네도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벳세다 마을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들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보다 저 소돔성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저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밖에요. 이스라엘 밖에 사렙다 과부가 살았던 마을인데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는 견디기 쉬울 거다. 견디기 쉬운다는 말은 심판을 덜 받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보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걸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기적을 보아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서 그들이 모르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여기와 너희하고 그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11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와 그들, 바로 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간팍한 사람들, 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눈을 감기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뭔지 아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너희들이 고침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바로 그런 면에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를 원하셔서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깨닫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으면 비유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고 아는 사람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유만 선포해요. 비유가 이런 거다. 네 가지 밭이 있다. 선포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비유의 뜻을 들어라. 그러면서 비유의 뜻을 밭의 네 가지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밭의 비유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졌고 그 다음에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돌밭이 많거든요. 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돌밭에 돌은 다 걸러내고 가시덤불에 가시는 다 걷어내고 다 뿌리까지 뽑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죠? 길가에는 절대 안 뿌려요. 길가에는 안 뿌려요. 밭에만 뿌리죠. 안 뿌리려고 노력하죠. 왜냐면 씨가 아까운데. 그 씨가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씨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씨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길가에는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돌밭에 돌은 다 골라내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다 걷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아엎어요. 갈아엎고 나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갈아엎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상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돌밭에 돌을 걸러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지도 않고 다 걷어내지도 않고 그냥 뿌렸단 말이에요. 그냥 뿌렸어. 아마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방법과 제가 살았던 제주도의 농사 짓는 방법이 좀 달란 거예요. 그 당시의 농사는 뭐냐면 이게 산간에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데 먼저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먼저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갈아엎는 방식인 거예요. 제주도에 살려면 2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한 번 다 해가지고 갈아엎어 놓고 뿌려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아엎는 거예요. 힘들긴 해도 그게 알곡이 많이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은 뭐예요?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쉬운 방법이죠? 쉬워요.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한 번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은 돌은 안 골라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그냥 놔두고 씨를 뿌리는 이 잡초의 씨앗을 그냥 놔두고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농사의 방법이 아마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에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만 선택해서 골라서 뿌린 게 아니고 여기저기다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새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새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은, 이 밭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밭이 뭐라고요? 마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죠? 밭이죠. 그죠? 길가라고 하는 밭.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결국 씨앗을 먹어버린 거죠. 막아버리니까 싹이 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말씀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오긴 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을 받되,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열매 맺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소그라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는 했어요. 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결실을 못해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둘 다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결실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다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인데, 결실을 세 군데서는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이 좋은 땅은 마음이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럼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씨를 뿌렸죠? 천국의 말씀,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들,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 천국의 가르침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회개하여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천국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단지 인간의 부르심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에 있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보고 그에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핑계를 댑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먼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는 사람들은, 이정박거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가 바리새인들이 빡 질러요. 너희들 예수 따르면 너희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협박하면, 예수님 따르는 게 중요한가? 회당에 가는 게 중요한가? 그러다가, 여러분, 회당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공동체예요. 그 지역공동체, 그 동네마다 있는 회당인데, 회당으로 가야 거기 사람들께 중요한 대소사를 의논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못 참여하게 되면 어때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싶긴 한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 동네 친척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과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악한 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 위에 병 고침과 귀신 쫓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랐냐? 다 예수를 믿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사람은 소수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소수이고,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큰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있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큰 무리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에게 인간적인 어떤 욕심, 병고침과 그와 같은 욕심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청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제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비유의 뜻을 설명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과 같다. 너희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끝까지 열매 맺는 길에 나서라. 너희들이 끝까지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너희들이 가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 속에, 이 세상 속에,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과 같이, 뿌려진 씨앗과 같이 끝까지 열매 맺고 자라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금 또 비유를 얘기합니다. 24절.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좋은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밤중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렸다. 이게 남의 밭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아니, 주인이 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씨앗을 또 뿌렸다는 게 아닙니까? 가라지 씨앗을 또 뿌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남의 농사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있죠. 요새 시골에서 농사 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26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쯤 보니까, 싹이 나면서 결실할 때쯤 보니까 밭에 가라지도 왕창, 곡식도 왕창 막 뒤섞여서 있다는 거예요. 뒤섞여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이게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한두 개가 생긴 게 아니고 왕창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님이 뽑지 마라. 그냥 놔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려우니 그냥 둬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자. 추수 때 가서 하자. 그때까지는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이 비유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곡식을 심었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심었는데 도대체 곡식은 넣고 가라지는 뭐야 대체? 이게 뭔 얘기야 대체? 바로 예수님은 그 얘기의 뜻을 또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36절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
예수께서 제자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집이에요, 그죠? 바닷가에서 이제 집으로 장소가 바뀌어요.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제자들만 들어간 겁니다. 따라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둬라. 여러분,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당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탄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세상 속에 뒤섞여 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 언뜻 보면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야. 아, 저 사람은 악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둔다는 거예요. 종들이 물었어요. 뽑아버릴까요? 사실 뽑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 농사를 했거든요. 뽑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봐서요. 이게 뽑는 일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잡초 뽑는 일, 그 다음에 이게 자라지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이게 뿌리를 먹지 못하도록, 좋은 이 양분을, 이게 가라지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그게 자라도록 중간중간에 잡초 뽑는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잡초 뽑는 일이었어요. 예? 학교에서 농번기 방학 기간 동안 농번기 방학을 주면 농번기 방학 동안에 밭에 가서 잡초 뽑는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도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둬라. 중간중간에 잡초 뽑는 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내버려둬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다 척결되길 원해요. 가라지를 다 척결하기를 원해요. 다 척결하면 곡식만 남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이 뒤섞여 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온갖 다 뺏겨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은근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로 오셨대요. 장로님이 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협동장로님으로 세우셨대요. 협동장로님으로. 근데 이분 때문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교회에서 이분이 여기저기다가 성도들한테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10억이 넘는 돈이 그 사람이 흘러갔대요. 응? 그래갖고 교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도대체 왜 이분을 협동장로님을 세우신 겁니까? 이래가면서 목사님 책임입니다 하시라고. 이런 일이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빌려줄 거 있으면 손해봐도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너무 큰 액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투자한다니까 또 여기저기 또 돈 끌어다가 또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한 3년, 4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잘 몰라요. 그리고 드러나도 잘 척결을 못해요. 왜냐? 이게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엮여져 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가 한 사람을 지칭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뽑아내려고 하면 이 사람에 엮여진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실한 믿음 사람들이 엮여져 있단 말이죠. 엮여져 있으니 뭐예요?
상처를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백성들과 악한 자의 자식들이 함께 자라게 돼요. 어느 정도 구분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백성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요.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회색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회색과 같은 게 있어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뽑지 않아요. 뽑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악한 자는 다 뽑아내가지고 탁 집어 던져버리면, 그럼 의로운 사람들만, 깨끗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 국가는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자의 자식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큰 어려움의 시기에 빠져요. 우리는 우리를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 정권 교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건가를 잘 우리가 헷갈릴 정도예요.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그냥 있도록 그냥 두세요. 교회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다 뒤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뒤섞여 있어요.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결국 뭡니까? 겉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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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실제로 뒤돌아서 속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찾기 어려워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할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는지를 못 찾아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누가 정말 예수님을 팔아먹을 배신자가 될 것인지를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왜냐? 얘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찾아내서 축출할 수는 있겠지만 구약의 예언 배신자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 찾아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가면 교회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안에도 악과 의가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여자 이세벨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희생시키는 악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주의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우리 자신을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다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겠지요. 그러나 가라지를 보지 말고, 가라지를 보고 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가라지를 왜 안 뽑지?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분명하게 선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가라지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 설명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네바트의 비유처럼 씨가 뿌려져서 우리는 아마도 길가는 아닐 거예요. 왜냐? 길가는 그 씨앗이 자라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말씀조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가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은 돌밭같이, 돌밭은 뭐예요?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시작했지만 어려운 핍박과 어려운 환난이 오면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불러들였어요. 근데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바글바글 했거든요. 불러들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중학교 가니까 탁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는 제3은혜가 아주 강력해요. 어른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니까 너 공부해야 된다. 교회 가지 마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부모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받고, 부모님에게 생활비 받고, 부모님 먹여주고 길러주니까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벗어나서 내가 부모님께 자유롭게 내가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품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의지로 나가게 해서 제주시에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제주시에 있으면 안 되고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광주로 이렇게 나와서 학교로 들어가려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이제 저와 떨어져가지고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 형님 집에서 자랐어요. 세탁소에서 자랐어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부산으로 도망치듯 나왔어요. 도망치듯. 야간에 이제 학교 가고, 밤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부산에서 나와서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못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아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눌려 있어요. 잔뜩 눌려 있는 거예요. 구조와 환경 속에 눌려 있어요.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또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도 있지만 부하기도 욕심이 있어요. 부한 사람도 욕심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있어요. 여기 세상의 염려와 22절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세상의 염려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할 거예요. 세상의 염려, 가난한 사람들. 재물의 유혹, 아마 이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일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개인의 뜻과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로 잘 들어섰으니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구원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신다고, 세상 끝날에는 다 거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날에 모두 다 승리자가 되기를,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들처럼 되기를,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